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인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단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또는 오늘 말씀은 지난 봉성회를 통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목적,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금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아멘. 먼저 4절, 5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쭈어라는 그런 단어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재차 반복해서 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그 기대는,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인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의 의미를 현재적으로만 자신들에게 유익되기로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간절한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각기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병도 낫고 자녀들도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모든 삶의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이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잘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고 오직 아직 체질화되지 못한 신앙생활의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어야 되는 목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육적인 그런 눈만을 뜨고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고작 예수님께 기대한다는 것이 겨우 이 정도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눈앞에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최소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고민으로 주님 곁을 떠나지 못했어야 합니다. 불타는 가슴을 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전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들이 다시 터져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압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고백은 그냥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 겁난국한될 때 바로 이와 같은 동문서답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 고개 숙이고 감사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곧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엄청난 놀라운 그 깊은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하나 입은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오직 세상의 삶만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좀 평수를 넓힐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남겨둘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사하며 살아갈까, 이와 같은 삶의 목적만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 신앙의 변화와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근본적인 우리의 세워짐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충성도 헌신도 모두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직 성령을 보내주심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영적인 것에 무지해서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의 회복될 시기는 곧 제자들이 잘못 알고 한 질문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시기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심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로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그날을 사람들이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릴 대로 누리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마지막에 가서 진맛 볼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받아주시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삶을 애초에 살지를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정확한 날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그 작은 유품 하나조차도 남기지 않고 성경도 원본도 남기지 않고 사본도만 남긴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날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참 본질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할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남북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든지 하는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틀림없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면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려는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지휘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고백이 곧 우리에게 닥치죠.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의 재림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가까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게 주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은 진짜 분통 터질 일입니다.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내용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만 선포한다면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벵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멀지만 역시 가깝다. 그날이 멀 것 같지만 가깝다. 우리는 시간의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상관할 것이 없이 그저 근면히 주님을 섬길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와 기한은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와 기한을 알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최우선 과제인 복음 전파의 심혈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지상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증거의 사명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시작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라는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자연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격적인 힘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를 않죠. 결코 그 어떤 다른 힘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부흥성회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그와 같이 부어주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꼿꼿이 자기의 고비를 세우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비를 숙이고 그들을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이번 부흥성회 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가 진짜 당신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나도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정도의 헌신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또 능력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능력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옳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성령 따로 받고 능력의 성령을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그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 계심을 부인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님을 반쪽짜리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과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울러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 디나민을 설명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잡히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맞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한꺼번에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죽을 때에는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과 선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또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능력의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합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때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은 말씀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인도 청소년 집회를 가서 복석에 이렇게 찾던 강경화 환자, 가난, 말기 환자를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게 와서 그 환자가 와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 병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래, 병 고쳐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병으로 주님께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술 징탕 먹고 그렇게 결국은 간이 망가져서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완전히 깡 마른데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하게 불러 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회 참석해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깨끗이 다 나았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외모만 보고 도무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몰락한 가문 출신의 예수님, 천한 갈릴리 여부와 세리 등의 그 이전의 가문과 직업만 보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극도로 무시하고 멸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봐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능, dynamit는 인격이 변화와 아울러서 복음 증거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의 능력을 힘입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명은 제자들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6절, 6장 1절, 6장 2절, 6장 7절을 보면 또 그 이후에 바울 서신도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6장 7절인가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19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이 모이고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1절도 보죠. 편기네. 6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6장 2절 거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그런 모든 성도를 뭐라고 칭해요? 네, 제자로 칭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복음의 이 확산을 말씀합니다. 가까운 데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날마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날마다 나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다니는, 날마다 누군가 부르는 동네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말은 선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이 증인의 뜻은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집에서 죽어야 믿지 않는 가족이 살아요. 집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자존심으로 먹어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놔야 헌신적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증인은 또 성도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순교자가 돼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집에서 순교자가 되자. 직장에서 순교자가 되자. 친구들에게 순교자가 되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으로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죠. 이 같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평범한 사람들이 된 제자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의 뜻은 이제 예수님과의 추억은 있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여 구하여 받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신 그 사명만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가족들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달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2월 1일부터 9일까지 있을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50명이나 되는 망할 KG스쿨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님이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지만 우리 화평의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아이니 서예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진호라는 그 학생 청년이 같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설교하고 저는 또 초등학생들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선교사님과 그제 통화를 했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도 마니풀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모인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한 100명 정도 못되게 그 정도 100명 정도 모였는데 이번에 한 200명 가까이 많으면 200명 정도까지 모인다고 합니다. 그 인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배가 뭔지 설교가 뭔지 그 세미나를 또 해야 합니다. 정말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지금까지 맡겨주신 많은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셔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서 설교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 단기 선교팀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선교팀이 대신 가서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후원 역시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명을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피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격적인 근본적인 변화라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물질도 은사와 재능 직장 일 모든 것들은 곧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직접 참여함으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을 통해서 동역함으로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자신만을 위해서만 쓸 때는 물질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지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헌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물질의 어려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어찌하여 주님께서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넘치도록 하여 모든 선한 사역을 넘치도록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승리가적 자세로 감당하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이런 삶의 목적이 아니기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않기에 삶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자 사명임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의 종아, 너는 내가 내게 준 건강, 물질, 일, 그거 네 자신만 위해서 살다 왔니? 하는 얘기 듣지 않도록 말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 예수 무리 간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손에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았고 주를 위해 죽었고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예수 무리 간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에 살아도 죽은 살아고 주를 위해 죽었고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사명,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고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을 순교자적 자세로 감당하는 은혜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삶의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귀한 종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통성을 한 절로 기도합니다.